우리 저희 자비선사 그 겨울 준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 필요가 있잖아요. 소식이 궁금하죠? 그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늘어가지고 방사를 더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가 우선 방을 2개 더 만들었어요. 2개 더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종무소를 밑으로 이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옮기는가 하면은 콘테이트 박스를 사가지고 저기 창고 옆에다가 종무소 설치하고 서점도 그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지금 종무소는 방을 만들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서점도 이제 방을 만들기로. 그래야 이제 장기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방사가 이제 많아지니까 활용할 수 있고, 또 수행 지도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방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방은 이제 2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 토요일 날 이제 그 포크레인을 이제 사기로 했습니다. 중고 포크레인을 사가지고 전기 작업해서 이 컨테이너 박스를 놓을 자리를 만들고 방을 만들고, 나머지는 그건 이제 앞으로 그 나무 심는데 복근이 필요하고 농사 짓는데 필요하더라고. 그게 농사 짓는데. 그리고 내년에 이제 그 대웅전을 이제 올리면서 틀을 또 하나 닦아야 돼요. 식당 지을 자리를. 그래서 포크닛이 필요한데, 원래 작년에 토목공사 하면서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포크닛 사가지고 전 회장이 이력의사님이 또 이렇게 포크닛 잘 하고 이래서 할 줄 아는 사람 번갈아 가면서 땅을 고르기로, 그렇게 하면 훨씬 안 낫겠나 싶어요. 근데 올 겨울에는 어쨌거나 방사가 자마치 몇 개가 넣는 거 하면은 방이 4개, 5개, 6개, 7개가 방이 넣습니다. 넣으니까 장기 수행하실 분들은 먼저 와서 방 잡는 게 이제. 그리고 제 운전해주는 그사님, 도제그사님인데, 도제그사님이 이제 좀 저 잡일 같은 걸 좀 해주시고 방을 만드셨어요. 목소리를 조금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사님 와 있으니까 좋고, 내년에 이제 그 목수 시험 칠 때까지 시험 공부를 하면서 전리를 봐주는 걸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사님 아침에 이야기, 당신이 한 달 정도 이제 자비선사 와 있었는데, 2가지를 얘기를 해요. 2가지. 자랑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한 달을 살아보니까 우선 몸이 처지는 것 없이 개운하다는 거, 일어날 때 또 일찍 일어나게 되고, 2번째는 또 뭐가 좋은가 하면은 잡념이 없대요. 그 절에 있으면 밖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연비함에 그 사람이 계셨는데, 거기는 아주 엄습해가지고, 영가도 들어 보이고, 망상이 많이 생기고 했는데, 자비선사는 전혀 그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수행하기로는 딱 좋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하러 오시고, 수선화보살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운이 한 가슴팍 정도로 쫙 올라와 있답니다. 기운이.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그럴 정도면은 수행하기 딱 좋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비선사가 명상하기 딱 좋은 것이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겨울철에 이제 수행자들을 위한 숙소를 이제 많이 마련됐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공부를 하십시오. 괜찮답니다. 임시로 혼자.
임시고, 우리 뭐, 재정이 능력한 게 아니라서, 근사한 집은 못 짓지만, 임시로는 얼마든 쓸 수가 있다. 되고, 우리 강원이 아니고, 어디더라, 비구니 강원에 저게 되고, 저기 봉영사 가보니까, 봉영사 맞을 거예요. 예, 수원봉. 콧대 있는 박스를 여러 개 연결을 해가지고, 아예 만들었더라고요. 방도 만들고, 그 다음에 목욕실도 만들고, 거의 아주 다용도로 쓰는 거예요. 여러 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나로. 그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공부를 해야죠. 66페이지, 2번 할 자리죠. 자, 해심미리보살의 대답입니다. 앞에 이제 잘 알다시피, 여리청문보살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 해심심의미리보살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해심심의미리보살이 여리청문보살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일체법이라는 것은 간략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의법이고 둘째는 무의법입니다. 이 가운데 유의는 유의가 아니고 무의도 아닙니다. 무의도 유의가 아니고 유의도 아닙니다. 여기에 유의법하고 무의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 주 5번 보십시오. 밑에요. 유의법은 생멸과 계속의 인연이 있는 모든 사물이니 조작된 것을 말하니 분별이 있다. 건강경에 이르기를 일체유의법 연몽한법 여령의 응작 예시관이라고 했다. 유의법은 이렇게 꿈과 같고 한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슬 같고 번개불과 같다. 그래 응당이 이와 같이 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반면 무의법은 인연이 고리가 없어 생멸 변화가 없고 정감이 본래 없으면 분별할 수 없어 무의라고 하는 것이다. 저희 일반적으로는 제법실상 진여를 말합니다. 유의와 무의의 두 번만 말하는 이유는 대비바사론에 의하면 즉 보토카라의 견해를 막고 또 지혜의 뛰어남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유의 무의 두 번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요즘 식으로 유의와 무의. 우선 거기에 유의는 자 우선 무의락 하는 거는 유의도 아니고 무의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의도 이제 유의와 무의 이것도 아니고 다. 그래 이 유의 무의는 다 한치 유의도 아니고 무의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죠. 유의락 하는 건 뭐고 무의락 하는 게 뭐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유의 측면 있고 무의 측면 두 가지 측면으로 본다는 거죠. 마치 진재 속재를 보듯이 하나는 현상계를 보고 하나는 현상의 본성을 보는 걸 갖다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함이 있다 하는 것은 현상은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다 함이 있는 거고 함이 없다 하는 것은 생멸 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가에서 벗어난 거죠. 유의는 인가가 있는데 무의는 인가가 없습니다. 유의는 변화가 있는데 무의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 세계는 이 두 가지로서 다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이 불교가 좋은 점이 뭔가 하면은요, 삥삥 둘러서 얘기 안 한다는 점입니다. 뭘 할 때 바로 가르쳐서 바로 얘기를 하지 삥삥삥 둘러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다만 바로 가르쳐주고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는 점이 있어요. 아주 논리적 분석적으로 설명해 준다.
이게 특징적인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진리가 뭐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에 이제, 고뇌가 많지만은, 이 경전에는 바로 가르쳐 준다 하는 거죠. 자, 조사 스님하고 부처님의 차이점은 뭐냐? 하는 게 있어요. 이것부터 또 이해해야 돼요. 성가기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활대와 같고, 조사의 말은 활줄과 같다 했어요. 활줄은 뭡니까? 활줄은 쫙 곧었고, 활대는 이렇게 굽었습니다. 이게 이제, 활이에요. 자비선사 D산 같이 안 생겼어요?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조사 스님들은,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바로 이 얘기를 해주죠. 바로 가르쳐 줍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러면은, 내가 너한테 얘기해도 안 믿을 끼다. 안 믿겠습니다. 말해 주십시오. 그래, 네 마음이 부처다. 바로 얘기해버립니다, 이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나 이렇게 물으면은, 그냥 멱살을 짚고 업어치에 탁 넣어버린다든지, 물에 탁 빠뜨려가지고, 그냥 올라오면 다시 집이 밀어 넣으면서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거는 제가 바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사스님 가르치면 군더더기 없이 바로 쫙 가르쳐 주고, 부처님은 언간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진리라 하는 게 무엇이다 가르쳐 주고도, 거기다 또 설명을 가요. 자세히 분석해 설명을 가니까 굽어 있죠. 그래서 이게 활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진리라 하는 게 무엇이다 하는 바로 가르쳐주는 종교가 불교다. 이래 보시면 돼요. 다음에 설명하는 방식이 조사스님하고 부처님은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유의와 무의를 얘기를 하자면은 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찻잔 무주라고 생각한다면은 찻잔의 이 그 모습은 유의입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던지면 깨지잖아요. 다 함이 있는 거죠. 이게 유의라 그래요. 근데 유의 안에 무의가 있는 거죠. 그건 뭔가 하면은 흙과 물 결합시킬 수 있고 불을 바람을 결합시킬 수 있는 겁니다. 흙은 흙대로 자성이 있고 물은 물대로 자체 성품이 있기 때문에 흙과 물이 결합을 해가 모양을 이루는 거죠. 그 다음에 모양 이룬 거하고 불하고 서로 자체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 불을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단단하게 형태가 굳어져 나오는 겁니다. 뜨거운 걸 바람이 식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지수화풍 4대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 하는 거는 바로 공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의입니다. 이건 안 바뀌는 거죠. 이거는 형상을 이루기도 하고 형상을 소멸시키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바탕이 비어있는 건 안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네요. 이제 힌두교하고 한번 대비시켜서 얘기를 하자면은 힌두교에서는 원래는 창조, 보존, 그 다음에 이제 파괴를 얘기합니다. 그럼 창조는 누구냐? 하니까 브라만 신, 보존은 비신우 신, 파괴는 시바 신. 그러니까 이 창조도 신이 만들었고 보존하는 것도 신이 하고 이 세계를 파괴하는 것도 신이 한다는 거죠. 그럼 불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창조하는 것도 바탕이 공이고 공은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고 보존하는 것도 공이고 파괴하는 것도 공. 그렇지만 이 공은 변함이 없다. 불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딱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옛날에 그 라전지시 같은 이는 힘과 공은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아예 사람. 그런데 불교는 이런 창조신이라든지 보존이 파괴신을 인정을 안 하죠. 이건 다 절대자인데 유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의 특성이 유인데
우리는 불교는 공을 얘기하거든. 공은 뭔가 하면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이라 하는 거는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관념적인 수밖에 없다. 현실이 아니다는 거죠. 근데 불교는 굉장히 이성적인 종교, 이런 면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까? 네. 공은 처음도 없고 끝이 없는 거고, 그리고 공은 또 안과 밖에 없는 게 공이야. 언제든지 이 공이라 하는 거는 공 자체를, 이거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죠. 존재는 아니에요. 단지 궁극일 뿐이에요. 공이라는 거는. 그래서 공 또한 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이란 말 쓰는데, 이게 아주 공을 이해하면 불교 다 이해하는 거예요. 공을 깨치면 다 깨닫는 거예요. 제가 말로만 설명을 해드리죠. 공은 이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의 성품은 실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실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 자체도 실체화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 또한 공하다의 공공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제1위 공이라는 말을 쓰고, 이 공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공의 측면이 있고 하나는 불공의 측면이 있다. 공은 자 불변을 얘기하고 불공은 인연을 따른다. 수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공이나 인연을 따르는 공이 같은 제1위 공이에요. 그래서 공과 불공은 같은 공을 얘기를 합니다. 왜? 공이 스스로 존재화하지를 않기 때문에 공 또한 공한 거예요. 공공이 뭔가 하면 바로 불공을 공공을 얘기합니다. 인연을 따르는 거. 그래서 불교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형상 이대로 그대로 공이다. 색즉시공, 공즉시식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인연도 공이에요. 왜냐하면은 인연이 왜 공이냐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가 딱 실체성으로 고정이 돼 있다면 변화가 없습니다. 얘기하자고. 그러면은 두 분이 서로 배개의 존재이기 때문에 남녀가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아예 난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원인이고 남편이 간접 연일 수가 있고, 또 남편이 직접 연인이라면은 아내가 간접 연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분이 만나면 자식에는 결과가 오죠. 그걸 인과라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생기느냐? 여자는 여자로서의 속성이 비어있고 남자는 남자로서의 속성이 비어있기 때문에 결합이 가능한 거예요. 얘기하자.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변한다는 거죠. 그래 아이가 태어나죠. 세상 이치는 그건, 이건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공을 얘기할 때. 그렇기 때문에 원인은 원인으로서 실체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결과를 바뀐다. 그러니 그런 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하는 것도 되지만 이것이 저것으로 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씨앗 같은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씨앗 있죠. 땅이 딱 심으면 씨앗은 원인인데 변하잖아요. 뿌리가 막 내려오고 사익이 딱 돋고 줄기 잎이 생기면서 꽃과 열매를 탁 맺었다. 그러면 원인이 결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원인 자체 실체성이 없기 때문에 결과를 바뀔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죠. 사람은 그게 안 되죠. 사람은 여자가 남자 없이 아이를 낳는 일도 없고, 여자가 바로 아유 이거는 되네. 경제를 보면 여자가 남자 되는 경우가 있고 남자가 여자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아 그거 참 실수할 뻔. 경제는 기이 나옵니다. 그거나 얘기해 줄까요? 어떤 남자가 결혼한 남자죠. 청년이에요. 다른 친구들하고 물놀이 학원 놀다가 스님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근데 스님이 굉장히 아름다운 걸 지나가는데
그래, 이 청년이 감탄을 하고, 참, 선생님 너무 아름답다. 나도 저런 용모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다. 이래 딱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 이게 벌써 남자가 여자로 바뀝니다. 성기가 들어가 버리고, 유방이 나오고, 이 청년이 그만 여자가 대모를 해가지고, 깜짝 놀라 도망을 갑니다. 이, 어디서까지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은, 사이국에서, 보자. 겐지스강 위에서 밑으로, 밑에는 마가다국. 사이국에서 마가다국의 라자 거리하러 가요. 그러니까 거지대가 상거지가 되어서 살아요. 거지 중에 거지가 되는데, 여자가 예쁘니까, 장자 아들이 보고, 반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아이를 둘 놓고 사는 거예요. 이 청년이 여자가 되고 아이를 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2층에서 또 이리 밑으로 내다보는데, 자기 친구가 지나가고, 얼른 가서 자기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내 친구야, 내가 누구다 이러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친구는 분명히 남자인데, 당사자는 여자네. 자수지종 얘기하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그 스님, 여기에 라자가에 계시니까, 그 스님을 다시 모시고가지고, 네가 참여를 해라. 그래, 얼른 모시고 참여를 하니까, 그래도 다시 남자로 돌아왔어. 그래, 이 친구가 생각해보더니 출가를 다 하게 된 거야. 자, 출가했으면 끝날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래서 속닥하게 뭐라 해. 야, 이 마누라가 난 자식이 예쁘더나, 이 배로 난 자식이 예쁘더냐, 이렇게 또 묻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하는 말에, 물론 내 배로 난 자식이 훨씬 예쁘지. 이랬거든. 그 다음에 3개월 후에가 또 물어요, 재차. 물을 때, 벌써 이 스님은 내 배로 난 자식도 내 마로 난 자식도 예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벌써 아라한이 되버립니다. 재소에 대한 집착이 다 끊어져. 이런 이야기가 조기경전에 나옵니다. 그래, 이게 여자가 남자 되고 남자 여자 되는 거,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그렇게 이제 원인이 결과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 어쨌거나 실체성이 없다, 고정되어 있다, 절대 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모습 이대로 영원하게 존재를 안 합니다. 늙습니다. 병이 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함이 없는 어떤 실체성을 갖는 존재라면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이 모습대로 그대로 왔어야 돼요. 그럼 부모를 의지했다는 것은 변한다는 겁니다. 네. 질서라고 할 거나 어떤 법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연기, 그러니까 공이지만 완전 비어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연기라는 질서가 있는 공이라고. 공이라고 하는 거는 결여되어 있다, 실체가 없다,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수상형식 역부여시 시제법 공상 모든 중에 비어있는 모습은 불생불멸 불구우정 부정불감에 그랬거든.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 공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거, 무생 무수사인 무한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없는 그것이 실제 물질적 현상과 똑같은 거, 정신 현상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뒤에 일체 법상품이라든지 무자성 상품이 가야 이제 조금 이해할 거예요. 지금 당장 알려고 하지 마서 머리 아픈 거. 그런 사유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1위 공이 공과 불공 다 가지고 있다 그랬죠. 대승기신론은 이걸 뭐라 일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진여라는 말도 쓰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이 청문보살이 다시 해심심이 미리 보살께 물었다. 최성자여 어찌하여 유의가 아니고 무의도 아니며
무의가 또한 유의가 아니고 유의도 아니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유의무의라 하는 게 공이 유의도 아니고 무의도 아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랬죠. 그 원칙소 1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두 가지 모습이 없음을 해석한 것이다. 이것은 즉 다섯 중에서 말할 수 없는 모습, 말할 수 없는 둘이 없는 모습이다. 왜냐하면 유의와 무의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의무의를 유의도 아니고 무의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또 유의무의는 두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두 모습이 아니라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는 말과 증거를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라는 얘기죠.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 다섯 가지 그 진리 모습, 정의제의 모습 중에서 두 가지를 유의무의를 갖고 설명을 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모든 존재의 그 근원을 바로 왜 이렇게 가르쳐서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거. 이런 건 지혜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혜.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건 지혜에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무지를 없애는 데 있습니다. 무지에 의해서 번뇌가 일어나고 번뇌에 의해서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무지, 무명에 의해 가지고 자아관념이 생기고 자아관념에 의해서 번뇌에 생기고 번뇌에 의해서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로서 무지를 없애버릴 때 내락하는 생각도 벗어나고 번뇌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이것이 괴로움이고 이거는 괴로움이 해결이라고 중화안경에서 얘기를 하듯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의법, 무의법 배우는 것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게 바로 가르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 선사들은 이런 건 다반사로 하고 있다 하는 걸 이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행이라 하는 건 불교 수행은 이런 진리를 체득하기 위해서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데 이 수행법 자체가 바로 근원으로 바로 들어가는 방법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그 기공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행이라고 명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로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리를 바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해보면은 이제 확실히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기공하는 사람이 기맥을 열기 위해서 10년, 20년 평생을 바치는데 명상하는 이는 기맥을 여는데 단 몇 분 만에, 단 몇 시간 만에, 며칠 만에 기맥을 다 열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진리를 알게 되면은 바로 지혜가 생겨서 번뇌 힘이 약해지면서 몸에 기맥이 열리는 거예요. 번뇌에 의해서 눌렸던 기맥이 맥혔던 걸 다 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문만 잘 들어도 몸과 마음이 가볍다 하는 이유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업이 엄청 강해가지고 딱 들을 때는 지혜가 열린같이 너무 기뻐하다가 문 열고 나가면 다 까먹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까라마의 강력한 힘에 대항해서 법문을 계속 끊임없이 듣고 수행을 계속 해가지고 마음을 길들이고 바꿔가야 되는 거죠. 전생에 정의를 닦은 사람은 한 번에 되는데 정의를 닦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보조스님 가르침이에요. 그게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복이 안 된다고 손해할 게 아니고 누구 말 맞다나 이 이제 벼랑 끝에 서 있었는데 바람이 휙 불어가 땅들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지면서 이 사람은 뭘 원망하는가 하면 이놈의 바람, 나쁜 놈 이러면서 떨어져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어리석잖아요. 지가 왜 그 벼랑 끝에 왜 가 서 있어요? 지가 서 있어서 떨어진 것이지 바람을 원망할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라고요. 수행을 하면서 이 수행법이 뭐 어쩌니 진리가 어쩌니 이걸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까르마 업이 강하고
그 놈이 자기 발목 잡고 있다 하면 빨리 알아야 돼요. 이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67페이지 3번이에요. 해신 심의 미리보살이 열이청분보살에게 말하였다. 이제 유의법은 인시 방편을 세운 글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남자여, 유의라고 말하는 것은 본사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본사께서 임시적으로 세운 글귀입니다. 유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임시로 세운 글귀라 하는 것은 뭐를 지시하기 위한 손가락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진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진리를 얘기할 때 이거는 유의고 이거는 무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우리 이해하죠. 아 이게 그래 요즘 말로 하면은 매 순간 생멸하는 거 이게 진리고 그러면서 그 본질은 늘 텅 비어서 생멸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아 진리라고 하는 그런 거구나. 그는 와닿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진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그거는 생멸하는 유의고 이거는 생멸하지 않는 무의다. 이렇게 얘기할 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본사께서 임시적으로 시설하신 글귀라면 그것은 곧 병계소집의 은사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병계소집의 은사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갖가지 병계의 은사로 말씀하신 것이어서 진실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병계소집이라는 말에 대해서 얼른 알아차려야 돼요. 한문으로 치면 병계소집입니다. 병계라 하는 건 두루 헤아려서 집착하는 바. 지가 마음대로 분별해가지고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분별해서 집착한다 하는 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이게. 가짜의 반대말이 뭡니까? 진짜요? 짜가죠, 짜가. 반대되는 거 아니? 짜가. 누가 그럴 때 짜가라 그랬대. 그런데 이제 병계 소집으로 세운 말이라 하는 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 대상을 실제 있다고 착각하고 분별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병계 소집의 은사로 설명하는 게 유의다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은 유의라 하는 말은 병계 소집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은 내게나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살아가는데 실제 사물을 인식할까요? 안 그러면 언어를 인식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언어를 인식하지 실제 사물을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죠? 컵, 찻잔이죠. 컵 하기도 하고 찻잔 하는 거 보십시오. 이 사물 이 자체 인식하는 게 아니고 컵이라든지 찻잔을 그 인식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찻잔 여러분들에게 찻잔이라고 말해달라는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여러분 찻잔이라고 딱 이름 지어놓고 이걸 찻잔이다 하고 인식하는 거. 그러니까 찻잔의 언어를 인식하는 것이지 찻잔 이 자체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요. 그래 집에 보면 그렇잖아요. 아무개 누구, 그죠? 남편, 아내, 뭐 아들, 딸 전부 이름이잖아요. 그래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순자야, 영자야, 뭐 철수야 다 이름을 부려서 얘기하지. 이 건물도 그렇고 모든 건 다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강의 들어가면 강의한 내용 전부 다 언어를 통해서 다 얘기해요. 사과가 어떻고 뭐죠. 사과 눈앞에 없는 사과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다 알아먹잖아요.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실제 사물을 인식을 한 번도 하지 못합니다.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언어로 건립된 세계라는 겁니다. 언어에 의해서 건립된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함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언어로 건립된 언어라 하는 것이 실제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를 분별하는 걸 병계소집이라고 합니다. 그건 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자, 이 차자는요, 이 전자현미경을 들다봐도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이게 이 과학에서 말하는 파장의식이 움직이는 건데, 우리는 고정되어 있는 걸 딱 보인다고요. 근데 왜 고정되어 있게 보이는가 하면, 차자라는 말을 섬으로부터 고정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알고 보면. 왜 그런가 하면, 언어라 하는 거는, 언어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만이, 아,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이해를 해요. 언어 있고 생각이 있는데 두 개는 다 같은 겁니다. 요거는 생각은 내적 언어입니다. 근데 이 언어의 특성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를 타자의 부정이라. 언어가. 다른 것을 부정해버려요. 언어 자체가. 그럼 왜 다른 걸 부정하는가 하면은, 자, 여기 찻잔을 들어서 얘기하면, 여기에 찻잔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뭘 부정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외에는 찻잔이 없습니다. 부정을 해요. 이 타자의 부정이라고 얘기하는 디그나가 진나보살이 얘기해. 진나보살은 4, 5시기 때, 4시기 때 사람이에요. 그래, 뭐라는? 이 얘기하는 거. 여기에 찻잔이 있습니다. 그럼 이 밖에는 찻잔이 없습니다. 이것은 찻잔입니다. 찻잔입니다. 이러면 이거 외에는 것은 찻잔이 아닙니다. 이런 소리예요. 다 부정을 해버려요. 부정하는 게 뭔가 하면은 분리시키는. 언어의 특징이 이것과 저것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분리시킨다 하는 거는 대상을 고정화시키는 겁니다. 고정화시키는. 그 다음에 고정을 시켜놓고 실체화 해버립니다. 실체화. 타자의 부정, 이거 저것을 분리시키고, 고정화, 실체화. 이게 언어입니다. 그러면은, 보십시오. 이제, 이제, 타자의 부정은 이거 분리시킨다 그랬죠? 고정화라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실제 이 찻잔은 던지만 깨지는데, 찻잔이라는 말은 던져도 안 깨집니다. 그걸 고정하죠. 고정화되니까 거기에 언어에 의해서 이것이 내 밖에 따로 존재한다고 실체화가 되는 거죠. 찻잔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성이죠. 이건 풍화작용을 합니다. 햇빛의 영향을 받죠. 바람 영향을 받고 사람 영향을 받으니까 이놈 독립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에 의해서 규정된 건 다 그런 거예요. 소금은 짜다. 예를 들어 소금은 짜다 이러면은 소금은 실제 입에 넣으면 짜지만 소금은 짜다 하는 말은 안 짠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언어는 별개의 것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언어를 대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다는 말을 왜 썼는가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부처님께서 정신교화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다만 그 유일하다는 게 왜 진실이 아닌가 하면은 언어의 유일하다는 말 자체가 이런 타자를 부정하고 이것을 분리시키고 고정화시키고 실체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유의는 유의가 아니고 무의도 아니다. 또 무의도 유의가 아니고 무의가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부정한 건 뭘 부정했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뭘 부정했습니까? 언어를 부정한 거죠. 언어를. 언어를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다. 진리는 말할 수 없다.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언어를 부정한 거예요. 그 유의법 인시 방편을 세운 걸기다고 얘기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돼요. 저도 이것 때문에 참 생각 많이 하고 전쟁을 많이 들치보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성문이 그랬어. 그러니까 수행을 해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 이 수행해보면 안다는 이런 얘기.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은 언어로 하잖아요. 그렇죠. 언어로 소통이 되잖아요. 그럼 뭐 언어를 부정합니까? 그 고정관념도 아니 고정관념 자체가 실체가 없는 거지만 그래도 관념이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그걸 방편이라 그러는 거예요. 방편. 그래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언어락 하는 거는 우리 인식 대상이 아닌데 그렇지만 우리는 진실한 그 진리를 알려면 언어를 써야 된다 하는 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가경에도 그 이야기 합니다. 이게 언어락 하는 거는 실법이 아니다 이게요. 실법이 아닌데 거북이 털이나 토끼 물같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이게 진리를 지시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가경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도 말에 끄달려 살면 안 되죠. 그런 걸 갖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거 보면 선사들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보면은 화두란 말이 있죠. 예? 요거 반대되는 말을 먼저 합니까? 화미입니다. 화미. 화미라고 하는 말꼬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늘 말꼬리 잡고 사는 거야. 말꼬리 잡고 사는 게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누구 뭘 말하면 말 탁 잡아 그렇고 어떻고 저떻고 회의를 해도 그렇고 협상을 해도 그렇고 전부 그래 살아요. 어느 속에 산다는 게 화미랑 화두는 바로 벗어나고 말과 생각 이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는 왜? 언어락 하는 것은 진리를 왜곡시킨다 하는 것. 진리락 하는 건 시간적으로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변하면서 변한다 하는 관계를 가지니까 변화를 가지니까 분리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면 다 분리되어 버리고 고정화되어 버리고 실체화되고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인다.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파장? 파장이 있죠. 가르쳐 드릴까요? 예? 집에서 한번 실험해 보라고요. 예. 남편한테 딱 하면 바로 반응이 옵니다. 예? 언어의 파장 이런 겁니다. 개새끼! 이러면은 난리 납니다. 그래도 또 그러지 말고 그다음에 사랑합니다 이러면 또 싹 달라져 버려요. 식물이나 애기들은요 음악 같은 것을 요즘 반응하는데요. 언어 같은 거 익히지 못했을 때 이런 언어 같은 것을 이루어지는 파장이 나오는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 미치죠. 거기에 입증하신 성한 노스님 아시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노스님 법문을 듣고자 태안사에 놀러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애를 얻고 와요. 정맥이 애를. 그러면 법회를 보면 뒤에서 얘들아 빽빽빽 우는 거야. 이게 우니까 어떻게 할 수도 법문은 들어야 되고 나갈 수도 없고 듣고 싶고 다 사람들 싫어하는데 그 어머니가 나가려고 그러면 노스님이 그냥 법문을 들으라고. 점점 아이가 나중에 그 울음을 그쳐 좋아질 거라고. 이 우는 애가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계속 법문을 1년, 2년 듣고 나중에 말은 못하지만 나중에 애가 울지를 않는 거예요. 법문 시간에. 그래 말문을 열 때는 진짜 거창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계속 이야기하면은 알아듣는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는 파장이 있죠.
예? 우리가 언어를 쓴다 하는 자체가 생각이 벌써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파장이 있는 거죠. 언어라 하는 거, 이 자체가, 말 자체도 파장이 있습니다. 있지만,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뇌파가, 파장이 있는 거죠. 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영향을 굉장히 미치는데, 거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어떻게 하는 건, 이게 밥을, 있잖아요. 밥을 두 그릇 다 놓고 한쪽에는 매도 욕을 하는 거야. 이 밥에다가. 한쪽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도 이렇게 붙여놓기도 왼쪽 밥은 나쁜 놈, 개새끼, 온갖 나쁜 말 적어놓고 오른쪽엔 고맙다, 사랑한다 붙여놓는데 욕을 한 밥은 새카맣게 죽어버리는 반면에 계속 사랑한다, 좋다고 하는 밥은 싱싱한 거야. 그 책이 거기 나와 있어요. 말을 할 때가 그 말에 감정과 생각이 덧붙여지기 전에 파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나오죠. 그 말이 뜻을 모르면서 그냥 말하는 거는 파장이 없어서. 네, 파장이 없는 게 아니라 파장이 있는데 네, 그냥 그게 별로 날카로운 파장이겠죠. 거기에는 예. 어떤 좋다거나 나쁘거나. 언어로 표현 안 됐지만 감정 있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의 감정이지 예. 언어가 결부된 감정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글자도 그게 있어요. 이것도 엉뚱한 얘기인데, 엉뚱한 얘기. 여러분 그 절만자 있잖아요. 절만자하고 십자가, 이거는 책에서 나온 건데, 있는데, 딱 종이에 적어가지고, 안 보이게 적는 거야. 안 보이게 적어가지고, 손에 딱 쥐고 오링태서 딱 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 십자가를 이게 지은 본인은 몰라요. 손이 다 떨어져 버려요. 만자는 붙어서 안 떨어져. 실험해보라. 종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 글자에도 파장이 있는 거예요, 이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 거죠. 한번 실험해보시다, 오링 테스트. 물에다가 그 좋은 단어를 바꾸게 말로 해도 효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그냥 파장입니다. 예, 파장이, 우리 화장으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이 세계는. 믿거나 말거나. 예? 그럼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것이 병계 소집의 은사로 말씀하신 것이랍니다. 그것은 결국 각가지 병계 은사로 말씀하신 것이어서 진실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가 아닙니다. 그는 유의는 유의가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면은, 가장 이 공부가 재밌을 때는 서로 문답하는 게 가장 재미가 있어요. 우리 절집에도 그렇게 강의를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내 용가 안 되니까 제가 질문 못하고 그럴 뿐이에요. 네. 강당에서는 한 가지 주제 가지고 막 1시간, 2시간 이렇게 논쟁을 할 때도 있는데 학인들이 나중에 얼굴 표정이 살아나요. 그래요. 그게 이제 그냥 강의하면은 기분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일방적 에너지 소비밖에 안 돼요. 주고받고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라 하는 것도. 에너지 파장이잖아요. 그죠?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왜요? 자, 그 원칙소 1번 보면 시류가 아님을, 실제 있음이 아님을 분별하고 유의가 아님을 맺은 것으로서 이것은 중생들이 각가지 병기로 실로 마음이 있는 말로서 말씀하신 것이라 집착함으로써 진실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유의가 아님을 나타낸 것이다.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유의를 했지 유의에 집착하지 마라. 유의락하는 정확하게 유의락하는 말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8페이지 4번
유의법을 말씀하신 자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왜 유의법을 얘기했느냐. 선남자여 무의라고 하는 것도 은사에 떨어뜨려 시설한 것입니다. 유의와 무의를 떠났더라도 조금이라도 설할 바가 있으면 그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일 없이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요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유의와 무의를 떠났더라 조금이라도 설할 바가 있으면 그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설할 바, 뭐 설할 것이 있다면 설한다 하는 말이잖아요. 진리는 언어를 떠났다 있다. 언어를 떠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종경록에 보면 또 재미있는 글귀가 있어요. 어느 문자도 공하다. 요런 글귀가 있어요. 종경록에. 그럼 우리가 이게 보십시오. 진리를 표현하는 말이 일심 또는 진여, 공, 중도, 연기 많죠. 이게 전부 다 진리를 표현한 말인데 또 저기 성가에서는 한 물건, 일물이라고 그러죠. 일물, 뭐 일착자, 착자, 뭐 일착자 이런 말도 쓰고 또 만이주 뭐 여러 가지 쓰는데 어쨌거나 이 일심, 진여, 공, 중도 이런 말 쓰면은 여기에는 전부 다 생각할 수 여지가 있습니다. 생각한다 하는 것은 내적 언어예요. 생각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 생각의 여지마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 머릿속에 화두란 말을 써버리는 거예요. 화두는 그냥 이 지시하는 말이에요. 말과 생각을 떠난 그 자리를 지시할 뿐이지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일심이다. 그것이 진여다. 이렇게 규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사들의 대천재라는 말이 그걸 여기서 우리 입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종교도 불교만 이게 저게만큼 바로 가리키는 종교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 보죠. 바로 가리키는 화두라 하는 말을 바로 다. 모든 존재는 모든 건 화두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만법비 일기하처럼 모든 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게 화두잖아. 바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선사들은 이런 언어에 매이지 않게끔 하려고 이런 화두를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일물, 일착작 하는 것도 다 이게 한물 지나간 말이에요. 이 선사들은 그때그때 말을 바꿔가 다른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혹시 그게 개념에 걸려들까 싶어가지고. 그런 이런 게 이제, 여기서도 그 얘기. 아니, 유효 무효를 끝났다 설할 바가 조금은 있으면 안 된다, 이게. 그렇지만, 진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유일하다는 말을 왜 쓰느냐, 이죠. 그러니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일이 되는가 하면, 모든 성자라 하는 것은 성인의 지혜와 성인의 견해로서 이런가 말을 버렸기 때문에 등정각을 나타냅니다. 등정각은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바른 깨달음을 나타냅니다. 자, 이게는 지혜와 성인의 지혜와 견해로서 말과 생각을 버렸다. 왜 하필 성인이 들어가는데 범부가 아니고 성인. 성인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진리라 하는 거는요, 이게 매우, 알고 나면 굉장히 쉽지만, 모를 때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성인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은, 진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불교는 특히 어린아이 종교가 아니고 어른의 종교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제 성인이라고 하는 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이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지혜와 견해로서 말과 이름을 버렸기 때문에 깨달음이 무엇이라고 딱 나타낸다는 거죠.
이와 같이 말을 떠난 법의 성품, 법성의 진리입니다. 법성에 나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등각을 밝히도록 하기 위한 까닭에 임시적으로 이른과 주관적인 현상을 씌우시니 그것을 유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들에게 이게 이제 진리를 설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진리에 나아가지고 중생들 하여금 이 깨달음이 무엇이다 하는 걸 밝히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른과 주관적인 형상을 세우게 된다 이거죠. 그걸 유의라고 한다는 거죠.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유의라고 하는 것은 세간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무의는 출세간의 진리입니다. 자, 원칙소 1번에 외도들이 의심하기를 유의도 무의도 아니라면 일이 없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그때 진짜 말씀하셨는가 하고 또 의심하기를 모든 법이 다 이른과 말을 떠났는데 무엇 때문에 그때 진짜 말씀하셨는가 라고 한다. 답은 나오잖아. 중생구제하기 위해서. 진리를 설파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빌렸다 이 말이죠. 그런 걸 이로써 해통하는 것이니 모아서 통하게 한다는 게 해통이에요. 알죠? 남녀가 통하는 게 뭐라 그랬죠? 아, 그거 모르는구나. 이 부적절한 남녀가 통하는 걸 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 왜 통했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결혼해가지고 남녀가 통하는 거는 뭐 정통이죠, 그죠? 그래요? 그럼 똥통이요? 그 통이 정통이라는 게 뭐예요? 네. 정통의 정의가 뭐예요? 합법적으로. 아니, 법은 뭐예요? 네. 사람들이 해놓고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고 네. 법이 뭐예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참. 자, 즉 그러나 일이 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한 것은 말을 떠나 인연으로 생긴 법이라는 것으로서 이것이 의야 스스로 깨닫는다는 것이니 그러므로 일이 없지 않다는 것은 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짐지 말해야 하는 것이다. 일이란 것에 대략 세 가지 뜻이 있으니 이제 원적 스님 말씀이에요. 첫째, 스스로 깨닫는 일이요. 야, 이것도 유의를 얘기하는 이것도 참 멋있는 말입니다. 둘째, 남을 깨닫게 하는 일이며 셋째, 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말을 일으키는 일이다. 이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을 일으킨다. 역으로 한번 해야 됩니까? 남을 깨닫게 해서 말을 일으키는 것은 남도 깨닫게 하지만은 자기도 깨닫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이치를 명확하게 알아요? 보십시오. 말을 하면 여러분 듣잖아요.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 듣지만 저도 제 귀로 듣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주 멋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이제 진리를 알고 이러면 남에게 말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럼 남도 그것을 이해하지만 자기도 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이게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이 되는 거죠. 아, 참. 예? 음식이라 하는 거는 양념이 있어야 돼요. 양념이 없으면 안 되죠. 예? 반찬이 없으면 안 되고. 예? 네, 그럼. 자, 원칙소 2. 만일 세친이 반야론의 뜻에 의하면 혈량의 성질을 직견이라 합니다. 혈량이라는 직관을 해. 직관의 그 성스러운 지혜를 직견이라고 한다. 만일 오직 알지자만을 말한다면 견주 아는 것으로 안다 할 것이요. 만일 볼견자만 말한다면 유관 따위로 본다고 할 것이니 지를 알지자를 알지자를 안견과 구별하고 견자를 볼견자를 견주 아는 것과 구별을 하기 위하여 지와 견을 합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지금 말하는 지견의 뜻은 세친의 말과 같다. 세친의 뜻은 유명하죠. 원칙소 3. 진지에게는 만일 모두가 시료가 아니라고 한다면 부처의 말씀이 다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말할 수 없는 본체는 진리이니 말할 수 없는 본체는 곧 진실이란 뜻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자면은 결국 다 부처님 말씀 다 무의미하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뜻이 들어가 있죠. 다만 여기 내가의 뜻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니 첫째는 진리에 있는 관이다. 자, 진리에 있을 때 그 관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말과 생각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이 없는 지혜는 진리를 잘 생각하는데 그때는 분별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죠? 이게 분별이 없는 지혜는 진리를 잘 생각하고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분별이 없다는 거죠. 둘째는 진리를 나가는 관이니 마음에는 비록 말이 있으나 그것은 참담 경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냥 진리에서 나가버리면은 참담 경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셋째는 만일 말이 결정코 사랑과 법과 능이 취하는 것, 또 소치, 취하는 바와 유의무의를 떠나지 않는다면 진리는 그것들을 다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게 능치, 소치, 사람, 법, 유의무의 이렇게 아무리 말을 얘기한다면 그 말 속에 있는 것은 사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건 다 뛰어넘었다 이런 얘기예요. 넷째는 진리는 다만 정덕과 도달의 이량의 경계요. 견준과 믿음의 이량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 정덕한다 하는데 실제 체험은죠. 체험하는 인식의 세계에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진리의 그 세계에 도달했다면은 그런 어떤 그 인식에서는 사실 말을 떠나 있는 거죠. 이 량이라 하는 량, 헤아릴 양, 인식입니다. 정덕했을 때의 그 인식 상태, 진리에 도달했을 때의 인식 상태로서는 도저히 이게 말할 수 없는 경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는 견준다 하는 건 뭔가 비교한다는 거죠. 또 믿음, 비교하거나 믿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높다, 낮다, 아름답다, 추하다 비교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말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라 하는 거는요, 사람인 배 말씀 은자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말을 믿는다, 사람의 말을 믿는다. 언어는 추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은요, 이게 추상입니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종교는 추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자기 실적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불교에는 믿음에 시작해서 해로 가죠. 해에서 행으로 가죠. 행에서 정으로 갑니다. 그는 믿음의 시작에서 깨달음에서 끝나는 거예요. 왜? 명상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에 믿음으로 가는 것은 명상이 없는 종교입니다. 명상을 실행하지 않는 종교. 이런 종교는 믿음이 끝나기 때문에 말은 청상유수같이 잘하죠. 체험적인 게 없습니다. 말로서 모두 다 때웁니다. 말로서 다 진리 다 슬퍼하고 말이 그냥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완전 추상 속에 산다는 거죠. 체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은 그 믿음의 대상이 돼서 확실한지 안 한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확인해 가는 건 알아야 되고, 내가 그걸 알았다면 실제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알았다고만 하면 안 되니까 행을 하는 거예요. 체험해보니까 맞더라.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해 행정이 불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은 믿으면 언어의 세계지만 정으로 가면 언어를 떠나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말 뜻은 실사가 없지 않다는 것으로서 실사는 곧 말을 떠난 법성인 진여이니 그것을 실사, 진실한 일이라는 것은 자와 타가 모두 분별 없는 지혜로 진여의 경계를 깨닫기 위해서이니 그러므로 짐짓 유의를 말하여 실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유의를 매개로 해가지고 진실을 밝혀낸다 이런 얘기죠. 이때 유의라 하는 말을 근거로 해서 이런 뜻이죠.
오늘 요까지 하고 다음에 5번 하겠습니다.